보겠습니다. 자, 18절부터 25절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여기까지 보겠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 본문 속에서 마태는 그럼 뭘 얘기하고 있는가 두 가지가 눈에 띄입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하고 아버지 요셉하고 약혼을 했어요. 약혼. 결혼식은 안 하고 약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약혼한 그 상황에서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거를 아버지 요셉이 알고선 이게 바람 펴가지고 임신했나 보다 해서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마태는 뭐냐면 요셉은 의로운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니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개가 나와요. 예수라 하라. 그 다음에 뭐냐? 임마누엘이라고 한다. 이 예수님의 이름 두 가지 얘기와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그럼 이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저자 마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복음을 또 오늘 두 가지로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복음을 바라보는 마태 얘기를 했고 오늘은 또 예수님의 잉태 사건을 통해서 마태가 바라보는 복음의 의미가 뭘까? 저도 또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전에 이런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이 본문을 보면서 깊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근데 올해 보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풍부하게 그냥 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풍부하게. 요 짧은 거지만 풍부하게 보고 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이거 마태에게 이런 색다른 면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럼 세 가지로 오늘 얘기하는데 1번 의로운 사람 한번 읽었습니다. 의로운 사람 시작. 여기 보니까 시간상 그냥 제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사이에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임신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됐다. 근데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왜 의로운 사람이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말은 뭐냐면 마리아 이 약혼한 여자가 남편 될 요셉을 통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임신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떠들지 않고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을 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조용히 파혼을 하고자 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마태는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 때문에 고민할 때, 요셉이 고민할 때, 이거 파혼을 해야겠구나.
나하고 동침도 안 했는데 저 여자가 저 임신을 했어? 그래서 고민한 거예요. 조용히 소문 안 나게 파혼을 하자. 그때 주의 사자가 천사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 요셉은 마리아의 그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이혼 절차를 밟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약혼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지금 시대에 뭐 약혼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 안 하지 않겠어요? 그냥 결혼하지 우리나라도. 근데 이 당시에 약혼이라는 의미는 결혼과 거의 같은 의미였어요. 거의 같습니다. 다시 돌리기도 힘들고 돌린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을 안고 파혼하는 거죠. 약혼은 법적 결혼이기도 하고 동거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부부로 인정되는 그 시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혼하려면 절차를 밟아야 되는 아주 그 난감한 그 시절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는 결혼과 파혼에 대한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로 뭐냐 하면 신명기 22장 20절 21절 보면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결혼했을 때 처녀의 표적이었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처녀의 표적이 결혼할 때에 없다면 돌로 때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율법에. 신명기 24장에 보니까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이게 약혼하고 나서 결혼식을 한 후에 그 말이에요.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파혼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돌로 때려 죽인다. 두 번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보낸다. 이게 다 율법입니다. 근데 요셉은 이 두 번째 방법, 마리아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선택한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통해서 마태는 무슨 얘기를 하냐? 요셉은 의로운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의롭다는 뜻이 원래 원어의 뜻은 뭐냐? 의롭다는 뜻이 이게 뭐냐? 헬라어에서. 의롭다는 말은 원어의 뜻이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할 수 없이 썼습니다. 원어가 뭐 어쩌고저쩌고 듣기도 부담스러운데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킨다라는 뜻이 디카이오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예요. 마태가 쓸 때 요셉은 디카이오스 했다라고 쓴 거예요. 그럼 우리는 번역을 할 때 요셉은 의로운 자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디카이오스라는 의미가 뭐냐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뭘 얘기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말하는 의로움과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게 의로운 것 같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지키는 사람이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요셉은 의로운 자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읽을 때는 아, 요셉이 참 착하고 선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원어의 뜻을 봤을 때는 요셉은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마태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대로 강하게는 뭐냐면 마리아를 처벌하는 게 마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를 감싸주는 것을 방법을 택했습니다.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어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마태가 말하는 의로운 사람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처단하고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잘 알기에 사랑으로 감싸고 덮어주려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마리아를 살리는 것이 의롭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로 때려 주는 것이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조용히 소문나지 않게 파혼하는 것, 그것이 더 율법을 지킨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본 마태는 요셉이 의롭다라고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아니, 돌로 때려 죽이는 것도 율법인데 조용히 파혼하는 것만 율법이냐? 아니, 돌로 때려 죽이는 것도 율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데 그건 나쁘고 조용히 파혼하는 것이 은혜라고만 얘기할 수 있냐?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으로 율법을 완성하게 하신 의미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을 사도 바울은 뭐라냐면 남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율법을 다 이룬 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복음의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 복음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율법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찾아보니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로마서 13장 8절에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해. 율법이 뭐냐? 이게 여러분 다 같이 피차 시작. 아멘. 여러분, 구약의 율법으로 따져서는 파혼할 때 1번 돌로 때려 죽인다. 그 결혼이 잘못됐을 때는. 2번 이혼 증서를 써주고 파혼한다. 근데 신약에서의 이 율법은 뭐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개념은 무서워요. 근데 신약의 율법의 뜻은
너무 부들부들한 거예요. 너무 이렇게 보들보들하게, 너무 이렇게 편하게 부드럽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나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많은 율법에 이런저런 얘기가 많잖아. 그랬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가 앉았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 다 필요 없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안에 율법이 다 포함된다. 그러므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복음으로 바라본 율법의 뜻으로 요셉에게 딱 갖다 붙이면 요셉에게는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여기서 여러분, 요셉이 왜 하나님께 예수님의 아버지로 수많은 사람 중에서 당첨된 이유를 아는 거예요. 수많은 남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가문의 집의 자녀로 태어나게 할까 하나님 궁리했을 거 아니에요.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집 가문에 태어나게 할까 고민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거예요. 누가 그 시대에 복음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는가를 따져서 그 집의 아들로 보내야지. 당첨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다면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선택하시게 하려면 내 안에 복음적인 기준이 들어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거 궁금하잖아요. 그 시대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는데 그 남자들 중에 하나님은 왜 요셉을 택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을 그 집에 태어나게 했을까? 뭔가 싹수가 다르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뭔가가 다르니까 보냈지. 그게 바로 뭔가가 뭐냐? 의로운 자다. 그 의로운 자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는 자다. 근데 어떻게 지키냐? 마리아를 망신 주고 돌로 때려서 죽이려는 그 율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조용히 소문 안 나게 해서 파혼하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부드러운 마음을 보셨던 것이죠. 여러분, 약혼한다고 세상이 다 약혼한 거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약혼하게 된 것을 파혼한다면 요셉도 망신당합니다. 맞잖아요. 주변 사람들, 야, 요셉이 마리아라는 여자하고 약혼해가지고 조금 있으면 결혼식 할 거야. 다 소문났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 있다 보니까 결혼식도 안 했는데 저 여자 배가 불렀네. 야, 요셉 저것 바보 됐다고 얼마나 소문에 이런저런 얘기 났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소문내지 않고 그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조금의 망신살이라도 뻗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마리아를 살리기로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을 택해서 예수님의 아버지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러므로 뭐냐?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리는 사람이 바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자, 요셉에 대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란 뜻을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임마누엘이란 뜻을 얘기할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있잖아요. 의문이 생기는데 그냥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이러면 되잖아요. 그냥 요번에 태어나면 있잖아. 아들을 낳으면 그냥 예수라고 해라. 그냥 그러면 되지. 또 뭐 임마누엘이라고 또 이름을 두 개를 지어주는 거예요. 굳이 왜 두 개를 이름을 갖다 주나. 굳이 한 개만 하지 꼭 두 개 이름을 알려줘야 되냐. 근데 제가 예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했지만 본문에 오면은 뭐라 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제가 처음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하고 공부할 때 얘기인데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도 이런 얘기해요. 예수님이 얘기할 때 예수님자를 안 붙이고 예수 떠드는 사람들 많이 봐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 그 건방진 거예요. 성경에는 문자상 쓰다 보니까 예수라 하라. 뭐 이렇게도 나오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해야 돼요. 저는 예수 떠는 사람한테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나라 예의법상 야 니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하면은 뭐 김자 철자 숫자입니다. 이렇게 하잖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얘기할 때 님자를 왜 안 붙여? 제가 서울신학대 다니면서 그런 거에 반감이 있었어요. 뭐냐면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야 예수가 어쩌고 예수가 좀 뭐하는 사람인가 싶었어요. 님이라고 안 붙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신학책들 보면 예수가 어쩌고 뭐 또 다 이렇게 논문 같은 다 쓰지 예수님께서 뭐 안 써요. 지금도. 이런 거 잘못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뭐하러 님자 붙이나? 그냥 하나라고 하지? 그냥 하나라고 하지 왜 하나님을 붙여? 성령님도 붙이고요. 예수님도 붙여야 되고 하나님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한테는 님자 붙이고 나머지는 예수라고 하고 성령이라고 왜 하는지 아세요? 삼위일체가 같은 분이란 동격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나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약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30대에 어떤 세미나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강사로 나왔는데 텔레비에도 갖고 나오잖아요. 그분이 그런 거예요. 방송 설교하면서 예수가 어쩌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방송국에 연락이 왔더래. 목사님은 왜 설교하면서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예수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기 예수님만 붙이고 다닌다고.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예수가 어쩌고 한 적 들은 적이 없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별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화 안에서는 그게 별겁니다. 왜 자기네 아버지나 어른들 얘기할 때는 예의 차리면서 왜 예수님 얘기할 때 님자 안 붙이고 예수가 어쩌고 건방지게 그런 얘기 합니까? 그거 잘못된 겁니다. 중들을 얘기할 때는
스님 하자. 님자 왜 붙여? 스라고 하지, 스. 스가 그랬다고 하지, 스가.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님자를 붙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얘기 나오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처음 그냥 얘기했습니다. 저는 예수님도 이거 입이 근질근질 했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놓은 게. 자, 예수님이란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지. 그 읽다가 예수라는 뜻은 뭐냐?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우리 그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몇 번 읽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조건이 있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 안 되면 구원을 못 받아. 예수님의 백성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백성이 안 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담기는 의미는 오직 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구원을 못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해결됐고 우리는 죄 용서의 은혜를 받고 심판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기 백성은 과연 누구인가? 그럼 나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자기 백성 안에 들어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만 얘기하는 이 원래 뜻이 아닌가? 예수님의 사역이 그 당시에는 이방인에게까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활동하면서 이방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스라엘 내에서만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그럼 그 사역의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방인 돼가지고 예수 믿으면 뭐하나? 구원 못 받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곤란해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게 다 헛것이 되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마태가 말하는 예수님의 그 자기 백성 중에 들어가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복된 소식이 아니죠. 예수님의 백성도 아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봤자 구원도 못 받는데 뭐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진짜 마태가 말하는 복음은 뭘까? 마태는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만을 가지고 자기 백성,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마태복음을 찾아보라죠. 과연 마태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말하는 자기 백성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예수님의 자기 백성입니다. 마태의 말로 해석을 하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을 봤잖아요. 첫 장이잖아요. 마태복음 끝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9절.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예. 마태가 말하는 예수님의 자기 백성은 세상의 모든 민족입니다. 마태가 말하는 복음의 대상은 모든 세상의 민족을 다 얘기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백성.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자기 백성인 것입니다. 마태의 복음은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어떤 부류의 사람, 어떤 민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겠습니다. 1장 11절에서 13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요한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자기 땅.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 하면 복음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피를 통해서 나온 그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복음으로 태어난 자들,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자가 바로 자기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마태가 말하는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얘기하는 그 백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인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의 뜻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다 읽어보세요. 시작. 예. 임마누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뜻이 하나가 예수라는 의미가 있는데, 예수라는 이렇게 뜻이 있는데, 그 예수라는 의미에는 뭐가 있냐?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다. 하나님이.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징조, 표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인데,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모세를 통해서 따로 만나서 얘기하셨을 뿐이지 이스라엘 가운데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신약기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근데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직접 내려오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 내려오시기로 작정한 그 계획이 바로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제 얘기냐? 아니에요. 성경에 나옵니다. 자, 제가 뽑았습니다. 신약에서. 다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들 더 생각하면서 읽어요. 자, 예수께서 시작.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내는 것이니라.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것까지.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이나 요 히브리서나 요 골로새서나 이걸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와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왜 내려오셨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우리끼리만 사는 것이 불쌍하셔가지고 같이 사시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복음인 거예요. 구약에는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내려와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가셨잖아요. 예수님 가셨잖아요. 그때 오셨던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셨다니까. 그럼 우리는 뭐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그러면 2000년 전에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당시 사람과 함께 하셨는데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함께 하시지 않잖아. 그럼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얘기냐? 지금은 우리끼리 살란 얘기냐? 지금 다시 구약으로 돌아간 거냐? 아니죠. 그럼 지금 마태가 말하는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마태는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마태의 말로 보겠다 이거예요. 아까 얘기처럼 마태복음 1장을 봤지만 마태복음 28장 끝장을 보겠습니다. 자, 내가 다 같이 시작. 아멘. 저는 1장의 요 얘기와 28장의 요 얘기를 연결하면서 눈물 났어요. 야, 마태가 이게 그냥 쓴 게 아니구나 이게. 1장에 나와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게 28장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에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마태의 이 말을 믿으면서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성령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도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구나. 내가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가셨다니까. 근데 마태복음의 끝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함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 보혜사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돕는 분.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고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있잖아요. 그 당시에 제자들과 같이 살았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죠. 그리고 같이 살았죠. 그래서 3년 있다 가셨어요. 근데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같이. 이게 복음인 거예요.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 못 만난 사람들은 고아입니다. 그러면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알리라. 근데 뭐냐? 그날에 궁금하잖아. 이걸 찾아보니까 그날이 도대체 어느 날이냐? 그날이 딱 생각하면 이거 뭐 심판날 뭐 천국 갔을 때냐? 아니 나는 지금 천국 갔을 때를 얘기하는 거 싶지 않아. 그걸 설교하고 싶지 않아. 천국 간 다음에 무슨 설교를 해? 이 땅에 있을 때가 설교가 필요하지. 그럼 이 그날이 언제냐? 천국 갔을 때는 하나님 뭐 맨날 보고 사는데 뭐 그날에 뭐 어쩌자는 얘기야. 그날이 뭔가 해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여기 이 부분을 찾아보면서 학자들이 이 그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 그날이 바로 언제냐?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떨어진 그날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진 다음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떨어진 날 그날이 그날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제자들에게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안에 들어가 계신 것을 알게 되리라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자, 성경의 한 구절 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시작.
아멘.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고아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아로 만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야 우리가 바로 고아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들어와 계셔야 우리는 고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계시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복. 복음은 우리를 고아처럼 세상에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마태가 말하는 복음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1장에서 이러한 복음의 뜻이 이런 게 있는 거구나.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나이를 들면서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가는 게 더 깊어진다는 게 무슨 맛인지 알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복음의 의미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생각하며 순종하는 의로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복음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여러분에게도 은혜스러운 복음이 마음에 자리 잡기를 주의 안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